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한 구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제가 필리핀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부담이 되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게 설교를 필리핀어로 따갈로로 해야 되나, 아니 뭐 영어 섞어가면서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말로 필리핀의 마간당 마가, 이게 이제 굿모닝이고요. 굳이 뭐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필리핀어는 딱 세 개입니다. 뭐 How are you? 이제 요거 정도 할 수 있고 필리핀어로, 그 다음에 딱 하나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잠깐 봤지만 우리 아이들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항상 애들한테 이게 입이 비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외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게 뭘까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딴 뿡사다만 빠슬라. 이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워낙 이 많은 아이들도 그냥 먹고 그냥 버려버려요. 이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에 오는 이제 아이들, 함께 도와주는 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보면 이제 하는 얘기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그럼 제가 그래, 쓰레기는 그럼 애들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네, 따갈로는 안 하겠습니다. 저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했다라는 것이고요. 2달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지만 저 스타일은 하나를 가지고 시리즈를 하거나 또 깊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고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까, 도대체 이 앞으로가 어떤 건가, 이 내가 바라볼 앞으로인가, 지금부터인가, 이런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딱 분별하게 얘기해 있어요. From now on,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다음에 moving forward, 이러면 앞으로 전진해. 그러니까 명확한데 한국말은 아리가리해요. 그 아리가리하는 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는 멈춰라,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다음 주도 이 필리핀 선교사가 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건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는 신조어가, 조금 진한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고, 이렇게 웃는 애들은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아는 애들이고, 그냥 멍하니 있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라고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낄끼빠빠, 요즘에 애들은 그냥 말들을 너무 그냥 줄여요. 그래서 신조어가 제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거예요. 낄끼 빠빠가. 그러니까 낄 때 낄 줄 알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눈치 있는 삶.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에도 낄낄 빠빠가 있는지. 이 신앙도요, 어떨 때 보면 낄 때 껴야 돼요. 그리고 빠질 땐 빠져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눈치도 모르고 감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끼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멈출 때는 멈춰라, 그리고 갈 때는 가라라는 거예요. 매번 가라 그러면은 저희 아마 지쳐버렸을 것 같아요. NCM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지금 맡기시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할 일들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매번 가야만 되나.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기 위해서 멈추라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까? 그냥 낮이니까 밤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갈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멈출 때냐? 네가 지금 행할 때냐? 네가 지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냐? 아니면 네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지금은 계속해서 내가 전진할 때냐? 이걸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시지만 구약시대 때 성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훅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들은 쌓이는 걸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성막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전진 배열을 하고 하나님이 딱 구름이 멈출 때까지 행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왜 계속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약속의 땅이 바로 있지 앞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가서 400년이나 넘게 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얼마나 그 고역 가운데 노역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음이 언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오는 400년이 넘은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됐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이라면 바로 그냥 하나님이 내어보냈을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주일 아니 30일 한 달 되는 과정의 길이라면 그냥 아무 길도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직진 코스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왜 40년이나 시간이 걸렸었을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 때일까? 과연 이들은 지금 갈 때인가? 과연 이들은 머물 때인가? 이들은 전진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집중할 때인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무턱대고 끼기만 하다면 눈치 없는 신하잖아. 여러분 신앙에도 신호등이라고 아시죠? 믿음의 신호등. 이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의 빨간불이 아니거든. 우리 아이들 신호등 노래 다 할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3초의 짧은 순간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고민해봤죠. 어른분들은 지금 고민한 게 뭔가. 우리의 모든 신앙에는요 삶의 여정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빨간색을 딱 켜주면 건너가면 안 돼요. 빨갈 때는 위험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빨갈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언제 가야 되냐? 녹색불이 켜질 때 우리는 건너가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신앙에 여러분 창세기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직진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당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머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빨간불이다. 신호등 알지? 잠깐만 기다려줘. 이게 오래 안 가. 그렇지만 파란불일 때 녹색불일 때 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때를 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인내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사람들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답이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단어인가? 아니면 하던 것을 포기해버려 give up 하라는 거니까? 아니면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모든 거 그냥 다 해결할 때까지 그냥 just wait 기다리라는 말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진짜 돌파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통제권, 그 통제권을 나에게 주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제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문제 텅기면 어떻게 해? 우리는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모습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군요. 네,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보고 내가 방법, 내가 취할 많은 것들을 해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최선의 일을 다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너무나 내가 중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도권이 있고 나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는 것을 뛰어넘어서 최선의 일을 다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주도가 되고 내가 통제권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과 때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요 4장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그럴 때 여러분도 아지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37절 말씀에 얘기해요. 그 배에 물이 가득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 배가 뭐 유람선처럼 큰 배입니까? 그 당시에 그냥 조그만 배예요. 그냥 고기 잡는 배, 그냥 몇 사람이 타고 그냥 건너가는 이동수단의 배. 근데 그 배가 큰 파도가 일어나서 물이 차서 배에 가득해졌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이제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엄청나게 지금 이머전시예요. 지금 뭐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이 차들어오니까 조금만 더 차면 가라앉아서 어떻게 침몰하게 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잔잔한 호수라면 어느 정도 수영차 갈 수도 있지만 파도가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세요? 편안하게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때로는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왜 사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이 방법밖에 가르쳐 줄 게 없습니까? 이왕이면 그냥 먼저 일어나셔서 그냥 바다를 꾸짖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먼저 해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애골복골하고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며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서 꼭 믿음에 반응해야 그때서야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그냥 이왕이면 한번 열어주시면 확 열어주시지 한 2cm 열어주시고 빛 보이지? 한번 해볼래? 이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봤죠.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바게스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 대야. 죄송합니다. 나 때는 네, 대야 양동이 주고 여러 가지 물 퍼낼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있는 거 엄청나게 지금 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이들의 표현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48절에 얘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잠자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애쓰는 거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보셨으면 해주셔야지 왜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면서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럴 때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럴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저는 이것이 단순히 파도만 꾸짖은 게 아니라 오늘 시편 46편 시편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파도에 자기 문제에 휩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너무나 있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잠잠해라, 고요하라. 이건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신앙을 안 배웠거든요. 우리가 배운 거는 최선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잃었거든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자기의 급한 해결 문제 때문에,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자기의 주도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통조권 때문에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 제자들 동일하다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해결하려고 문제, 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2달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치 제자들과 같이 그런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결론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니?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 항복하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surrender, 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 통치권은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통치권을 계신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전능하신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가정을, 나의 문제를, 나의 자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나의 회사의 문제, 모든 것들, 자그마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봤지만 시선이 주님께 안 가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 바다에 있습니다. 당장 물이 차오르는 그 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나마 시선을 주님께 뒀던 놀라운 제자, 애제자 누구야? 베드로. 죽어갈 때 동일한 상황일 때 예수님이 그 배에는 그날은 없었어요. 그때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료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꼼꼼한 데서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달빛 아래, 불빛 아래 볼 수 있는 희미한, 무슨 노래 제목 가사가 볼 수 있는 그런 희미한 그냥 그림자만 보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이면 나를 불러 오랍시죠. 베드로야, 오라 컴.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반응이 베드로 나왔을 때 그는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놀라운 사람.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주님 앞에 갔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돌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시선을 돌리기 시작. 어디래요? 다시 해몰아치는 그 파도, 자식이를 참키려고 하는 그 파도에 나의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 고정 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진리는 겁니다. 내가 시선을 지금 어디에 고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시선이 어디에 고정하면 나의 반응은 어디에 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아니 내 감정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두 분, 우리 홍 목사님 그 다음에 미진 간사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지만 이 큰 단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단체,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뭐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옆에서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분들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반응한가. 저는 이걸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어디다 집중을 하시는가, 그리고 어디다 고정을 하시는가, 이걸 참 많이 배워왔습니다. 놀랍게 이분들이 하는 그 삶에, 또한
이 NCM이라는 큰 단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 삶, 그것이 결국은 이 두 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묵도하고 또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고, 제가 그곳의 한 부분에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될 땐가, 아니면 지금 내가 머물러야 될 땐가, 내가 머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저에게도요, NCMN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저도 나름대로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뭐 지난주에 미정관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망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목회 그렇죠 뭐 네, 한 1년 2년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냥 교회라는 생각으로 와서 교회 하겠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역에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간략간략한 생각만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잘 모르니까 20몇 년을 떠나 있다 왔으니까 뭐 동기도 없고 함께하는 뭐 친구들이라는 친구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도 없고 제가 전도해야 될 친구들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얻고 공존을 하면서 공감하면서 이런 거를 들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교회 장소를 찾아볼수록 어떻게 해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쌀까?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한국 땅에서 교회라는데 뭐가 이렇게 비쌀까? 이게 가장, 그러니까 안 되죠. 또 교회를 찾아서 가면은 여기가 과연 올까? 왜냐면 교회를 주는 데는 신도시밖에 없어요. 신도시에서 특히 상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나도 가장인데, 목사를 떠나서 가장이잖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면서 한 1년 반 2년을 지나다가 NCMN을 만났어요. 근데 NCMN에 와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간사로 섬기면서, 그때는 제가 뭐 목사가 아니라 그냥 간사,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냥 음향 만지고 그냥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 정도의 사역을 했거든요. 그것이 한 1년 반 2년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많이 조금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제가 듣기에는 불편하죠.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너 돈 줘서 공부시켜놨더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 잘하고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역 그만두고 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교회 담임하면서 하고 있는 거 그냥 두지, 애들은 왜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 시키냐, 이런 거에 전부 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뭐 어쨌든 플로잉이라고 할게요. 플로잉 받아서 생활 이런 보통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냥 왜냐면 나도 나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이 이게 너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목회고 사역자니까 사명으로 가. 이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명도 사명이지만 가정도 나에게 준 사명이고, 가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할 공동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갈 생각도 많이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고 NCMN에 들어와서 함께 두 분 밑에서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4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멈추라고 한 시간이었구나. 이게 너무나 크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1년만 멈추?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확신한 음성 듣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하나님 왜 당장 오면은 그래요 하나님 안 되니까 한 달 괜찮아요? 그래 좀 봐줄게. 6개월 괜찮아요. 근데 왜 4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2년 지나도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음성 잘못 들었을까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분은 지금은 뭐예요? 기다리라라는 거죠. 무엇을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네가 짧은 생각으로 가지고 온 그 계획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저렇게 했던 너의 계획이고 너의 실력으로 가지고 네가 경험한 것으로 목회 경험을 하려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네, NCMN에 왔더니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4년. 그래서 안 아깝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십시오. 빨간색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파란색일 때 가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위해서 내가 지금 멈춰야 할 때인가,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믿음과 반응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제가 더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from now on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 지금부터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문제 앞에부터,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도 보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언제 결혼할까, 준비돼서 언제 결혼할까,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민들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을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있어 봤는데 얘네가 고민이 없는 애들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아무 고민도 안 하고 다니는 애들 같았는데 3개월을 같이 살아보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앞길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영역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헌신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언제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굴복하며 항복하며 모든 삶에 내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럼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시편의 46편의 배경은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은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도 알지만 그때의 최고 강국인 아수르, 그 아수르 왕인 사네림이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오는 가정 가운데에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장 큰 강국이. 그때 그 편지를 받고 조서를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내용을 보냅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 앞에 나가 그 선지를 내려놓고 배를 두르쓰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할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모아니라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다? 송장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그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18만 5천 명이 무엇이 됐다? 송장이 되었다. 쉽지 않거든요. 당장 전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시급하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내 백성을 치울까? 어떻게 내 백성을 보았까?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지킬까?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그러나 이 왕이 선택한 것은요,
여러분들 할 때쯤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방법이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 백성을. 내가 일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편히 잠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두 다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신실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도전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그 시간과 때에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을 이렇게 stop fighting 이렇게 얘기하고요. stop fighting. 싸우는 것을 뭐라? 멈춰라. 여러분 지금 한창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멈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말이 돼요? 고마워요. 안 된대요. 애들도 안 된다고 알아요. 전쟁을 하다 갑자기 멈추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조금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도움을 주시려면 무슨 큰 무기를 내려주시거나 무슨 해결책을 주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멈춰라 이거거든요. Stop fighting.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전쟁을 해도 이길 확률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부채질하는 것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가 해야 될 것은 네가 안 되잖아. 너 해봐도 안 되잖아. 아니 해왔잖아. 그래도 됐니? 너 열심히 노력해봤니? 했니? 네 힘으로 해봤는데 됐니? 네가 열어봤는데 됐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해봤는데 해결됐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해결했는데 해결됐니? 아니 이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뭘까? 네가 싸우려고 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I will figh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겠다?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예요?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나님 선택권을 주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유 한 번만. 자 여러분이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피난처고 너의 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나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줄게. 물러서서 눈을 뜨고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정하고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지나가는 가운데에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난처하잖아요.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군인들이 있어. 앞에는 들어가면 빠지는 물이 있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3절에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 않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실제적으로 보면 모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네가 하고 있는 지금 막 엄청나잖아요. 지금 죽겠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이제 죽었어. 왜 나를 이곳까지 데우러 오게 하셨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거 괜히 따라왔나 봐. 내 선택에 미쳤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힘들어서 그냥 살 걸.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걸 왜 따라와가지고 이런 것도 나온 것일까? 엄청나는 거죠 지금. 왜 모세는 이 길을 인도했을까? 내가 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 때 그냥 의심 좀 해봤어야 되는데 저기도 이제 하나님이 온 것 같으니까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다른 때도 아니잖아요. 뒤에는 죽이려고 쳐들어와 앞에는 빠지면 죽어. 별나의 말들이 다 오는 거죠. 믿었던 하나님도 지금 의심할 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아? 지금이 우리가 400년 넘게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잘못 분별을 못했나 봐. 머물러야 되는데 괜히 내가 빨간불에 지나왔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 생각 제발 좀, 제가 이런 표현 할게요. 나대지 마. 괜찮네요 표현. 나대지 않는 신앙. 나대지 말라는 거. 나대지 마 제발. 그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싸워줄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노력을 멈추고 모든 싸움을 멈추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통치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그만두라라는 것은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이거거든요. 네가 싸우는 방법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쟁을 하는 방법,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하려고 하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됐잖아. 그러면 전쟁을 그만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전쟁에 옳은 무기를 들어라. 이 전쟁에는 네가 이 무기를 들어야지. 이 전쟁에 이 무기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가져야 될 무기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 왕이 사느립에 쳐들어와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취해야 될 병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걸 취하십시오. 하나님 걸 가지십시오. 하나님 걸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항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언제부터요? 앞으로 오늘부터 네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삶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항복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권 앞에 네가 순종한 그 순간부터, 너의 통치권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앞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도 오늘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 내려있는 그 순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멈출 때입니까? 전진할 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강건합니까? 여러분 해봤잖아요. 해봐도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애써봤잖아요. 써봤잖아요. 노력해봤잖아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혈우병을 걸리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나마 있었는지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봤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병은 더 악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아이성, 이거는 자기네가 봐도 그냥 조그맣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면 돼. 도전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패해버리셨거든요. 왜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무기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노력해봤거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 드려보려고 제사장을 기다리다가 안 기다렸거든요. 왜? 자기도 할 수 있거든요. 나 왕인데, 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왕인데 왜 못해? 이것 좀 한다. 하나님 뭐라?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 정도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통제권을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됨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더욱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당신께 의탁하며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당신께 의뢰하며,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께 내려놓으며, 당신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택하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왔고 내가 했던 것들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통제권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됨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순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당신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이 반응 앞에, 이때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저희가 믿고 따라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